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는 세 번째 권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티야 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또한 너희들이 부패하지 않기를 위하여 조심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지 말고 잘 물리쳐서 승리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간곡한 권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래서 어쨌든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미혹에서도 절대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너희들은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억하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재림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늦어지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요. 또한 회개하여 사람들도 회개하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자꾸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를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과 예수님이 오실 때의 현상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또한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또한 경건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날은 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언제 오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 또 준비해야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두 번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후서 이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 앞에서 첨도 없고 흠도 없이 그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 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청결하게 또한 거룩한 행실로 또한 경건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어디 있죠? 베드로후서 그 3장 11절 오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그러면서 마지막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거룩한 행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 또한 힘써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우리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쌍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쉬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또 예수님께 우리가 걸쳐 있지 않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자,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렇죠? 점도 없다 그럼 깨끗한 삶이거든요. 흠도 없다 그러면 깨끗한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렇게 살려고 사모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하늘나라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범죄와 또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쓰는 받았지만은 오늘도 살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알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흠이요, 그렇죠? 점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기는 하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고 주님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그 정없게 살려고, 흠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었잖아요.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지를 믿는다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마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말입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된 것들이 또한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힘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해 간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우리의 입에다가 갈고리를 깨어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죠? 어디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애굽의 왕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애굽 왕에게. 이 애굽의 왕은 뭐예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두목, 그게 누구죠? 루시퍼 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끌고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곧 제약의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쟁에 지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지면 사단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우리가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놀이감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우리를 까부른다는 거죠. 까부른다. 마치 우리가 그렇죠. 옛날에 보면 시골에 가면 콩 타작을 합니다. 그래서 콩을 이렇게 막 타작을 하면요. 콩 알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콩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껍데기도 그 다음에 진태미라고 그래요. 진태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쓸모없는 것들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챙이로 갖다 이렇게 까부르면요. 이제 콩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껍데기나 그런 것들은 바깥쪽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쭉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쭉정. 쭉정이가 밖으로 막 나가면서 하면서 그 쭉정이와 그 다음에 알곡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편한 날이 없어요. 날 때부터 얼마나 그 생명의 예언을 받게 되고 헤롯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헤롯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갈릴리로 와서 살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성장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영적 전쟁의 삶이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속에 성령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 속에서 많은 그 선한 싸움을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누구에게 나타나기를 힘써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노아가 열심히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죠?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에 노아가 순종했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뭐가 있었죠? 그에게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 주님께서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기다리며 오래 참았잖아요. 그리고 탕자가 자기가 이제 삶의 그 자기의 삶 자체가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직도 내 스스로 나를 이길 수 없는, 또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반갑게 맞아줬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늬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뼛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바란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죠. 마태복음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뜻대로 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지요. 그 삶이 곧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전에는 옛사람이었고 육신의 사람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땅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신뢰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한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옷으로 우리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시는 것은 물론 첫 관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을 그 구원이 될 줄로 알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지로 풀면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다 이렇게 짝이 있다고 그러죠. 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교사들은요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냐?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거든요.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느냐? 지금까지 안 왔지 않느냐?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을 기다리냐?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주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한 것이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잘못 풀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1절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왜 연구를 했냐? 영생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겠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전혀 빗나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져들 것이요? 구덩이에 빠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참 신비로운 것은 뭐냐?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들이 만약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면 시므온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갓난아이가 강폭에 쌓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를 딱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 이 아이가 누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여러분, 그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러면 그를 경배하며 자기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인 그 아이가 예수님이심을, 또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 잘 충만하고 또한 자신의 교만한 그 오만함 때문에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누구를 깨닫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오기는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 그러므로 아니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이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구약을 읽더라도요,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또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소유할 때, 또한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아, 그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누구처럼? 내시처럼요. 내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보고 뭐라고 하냐? 빌립아, 너 빨리 내려가서 그 사람을, 내시를 만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고, 그 다음에 빌립이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 이사야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가다가 뭘 받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그들을 뭡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풀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멸망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뭡니까? 성경으로 지금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뭘로 알아합니까? 자신들의 그 교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 교주를 끼워 놓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에. 우리가 미혹의 영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단에 여러분 한번 사로잡히면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빠져나오잖아요.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박혔을 때 얼마나 그것을 빼내기가 힘들지 몰라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세뇌 교육을 당하는 거예요. 세뇌 교육.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겠죠. 결국 그들은 뭡니까?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중에서 말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풀어야 된다. 또한 말씀을 따라서 풀어야 되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이단을 만들 수 있다. 잘못된 또한 진리를 잘못된 말로 또한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 배운 자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셔서 성령이요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17절 보니까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보니까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삼가라는 조심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굳센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도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미혹에 빠져서 여러분 그 굳센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중단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저 미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뭐 시험에 들어서, 어떤 사람도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뭐에 의해서, 이런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보니까 우리 생명들을 위협하는 것들이거든요. 마귀는 아주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고 좋은 것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죄를 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그 굳센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그냥 굳세지 못한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되고 이생의 잔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가 미혹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또한 굳센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예배드리지 않냐면
찬송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우리가 전례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계속 타락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죠.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이 채워지는 만큼 뭐였죠? 우리는 예수님은 빠져나가고요. 예수님이 채워지는 만큼 또한 세상은 빠져나가요. 예를 들자면 어떤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컵 속에 지금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물을 먹는 만큼 물은 없어지지만 뭐가 채워지죠?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성령 충만함이 과연 몇 프로가 되는 거냐에 따라서 그 프로수만큼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고 또한 그러므로 경건함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컵 속에 우리가 물이 있는데 내가 그 물을 먹는 만큼 그 속에 뭐가 채워져요? 공기가 채워집니다. 그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채워진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또 어떤 미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영적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굳건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험과 어떤 버림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 사명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충만함으로 아무리 그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그 고통을 가한다 할지라도 또한 인격적인 모독을 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절제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를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헐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격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헐어버리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너져 버리면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무너지니까 참다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거죠. 폭발해버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보세요. 주님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육체를 가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아무리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우리의 굳센 믿음을 깨트려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지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판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는 굳센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굳센 믿음을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알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돼요. 알아가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알려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예요? 알려고 하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략 알면서 믿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못 나타난다. 그래서 못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압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앞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지만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그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있지만 그 메시아도 지금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되려 배척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기득권으로 너희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식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럴 때 뭐냐? 다만 누구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겨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서 얻을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왜 꼭 고리타분하게 구태의연하게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우리가 주는 것은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에게 멸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갖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또한 주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무가 자라가면요, 위도 자라죠. 지상 위에 있는 그 나무도 자라나지만은 어디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 자라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죠? 그렇죠. 뿌리예요. 뿌리.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뭡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힐 때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나무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요, 태풍이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옛날에 우리가 매미가 왔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대만에 이제 집회하러 그때 가졌어요. 우리 부흥사회에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매미가 오게 되어 왔었고, 그리고 한 2주가 있다가요, 이제 하늘산 기도원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요, 참나무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그 정도 되면 상당히 큰 뿌리가 될 텐데, 뿌리가 있어야 될 텐데 뿌리가 별로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태풍이 오니까 그 나무가 견디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이 뿌리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은 지식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계속 땅끝까지 내려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열심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또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주어지, 어떠한 그 영적인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너의 구원의 확신을 기다리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끝까지 오래 참으며 힘써 싸워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굳건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마귀는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마라.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더하고 빼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고 굳건히 서서 그 굳건한 믿음을 떨어지지 말고 대략 굳건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을 아는 데에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후서 1절에 후서 1장에서부터 3장의 말씀까지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되려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날에 승리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